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했던 것들 그냥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사복음, 서고 공관복음이었고 요한복음이 따로였다. 뭐 이 정도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가 있습니다. 뭐 교리적인 부분인데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왜 회복이 되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관계가 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존재 목적대로 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그 창조 목적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진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는 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죄가 들어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끊어내는 죄가 들어와서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왜? 관계하지 못하는데 에덴 동산에 살게 되면 사람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살게 되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죄로 인해서 교제하지 못하는 채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큰 프로젝트. 저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죠. 이 보시면은 에덴 때부터 온전한 임마누엘이 불가능한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세요. 이 죄로 인해서 갈라진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 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계획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왕의 신분이면 이 땅에서 왕은 누구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면서 왕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내 몸에서 날 자식, 그 자식을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는 여기 넘어갔네. 복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 복이 뭐냐? 복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오시겠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왕으로 오시겠다. 함께 하시고 왕으로 오신다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다윗으로 이어졌고, 다윗의 이 약속이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죠.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것, 바로 성육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 약속하셨고, 또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어지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약속대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대적 상황,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스몬 왕조가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다른 나라로부터, 그리고 로마나 지금 그들을 다스린 나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의 왕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왜 멸망했나요? 싸웠어요. 누구랑 누가 싸웠죠? 바리새파, 사두개인이 나눠져서 싸웠는데, 왕권, 이 하스몬 왕조의 왕자들에게 서로 붙어가지고 나라가 갈라져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로
나눠져서 싸우면서 이 약해질 때 힘을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네, 여기 보시면 헤롯 안티파페리 2세. 이 사람이 헤롯이 왕가를 세운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페 2세가 그 당시에 여기 지금 바리새파가 누구를 끌어왔냐면은 로마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력을 끌어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로마가 와서 둘 다 멸망시켰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의 자치권을 없애서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로마를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두메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는 이쪽 지방에 있었는데 유대 바깥쪽에 있었던 이방인 족속 중에 하나였던 이두메인 헤롯이 이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하는 것을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이 결과 이 헤롯의 공로를 인정해서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그래, 너가 이 땅을 다스려라 하고 당시 총독의 권한을 이 헤롯 안티파페르 2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사는 땅이었는데 유대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렸어요? 이방인이었던 헤롯 안티파페르 2세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헤롯 안티파페르 2세가 죽고 나서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페르 2세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헤롯이라고 하면은 이 헤롯 대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로마의 이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유대 지방을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은 말 그대로 악명도 굉장히 높았고 정치도 굉장히 잘했고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자,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대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대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큰 걱정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자녀가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겠죠. 당시 대제사장은 어떤 무리가 지금 점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사두개인들. 네,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의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정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집단이 썩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정결함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다 지금 뭐 돈에 썩고 여러 가지 정치와 권력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 사가랴는 그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정결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계속해서 잘 봉사했어요. 당시에 이 성전을 이 대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지켰어요. 우리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제 드리냐면 매일 드렸어요. 매일. 네. 그리고 매일 드렸는데 큰 절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왔고 기본적으로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1년 365일 이 한 지파에서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12지파의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각 시즌을 맡아가지고 이 제사를 계속 드리고 중요한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봉사하기로 나갔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을 되어 있거든요. 이 반차라는 게 정해진 차례인 거죠. 이 사가랴의 차례 때 그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후에 사가랴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을, 자녀가 날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극찬을 하실 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은 뛰어난 사람이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잉태하고 있었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갑니다.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보라,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천사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아기를 가질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마리아는 아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을 하고 한동안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상황이었는데, 마리아는 어때요? 아직 처녀였어요. 지금 정혼한 상태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면 안 되는 상태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가 아이를 갖겠다.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갖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보통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됐는데 마리아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와 동일합니다.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름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다윗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까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족보 가운데,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정확하게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천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죠?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그도 아이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35시간에서 40시간, 그러니까 뭐 한 3일 4일 거리는 걸리죠, 천천히 가면. 그래서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한동안 아이를 가지 못했던 이 엘리사벳의 아이를 가졌다는 마음을
그 말을 듣고 축하하려고 한 걸음에 달려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녀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리아는 서둘러서 지금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방문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배가 6개월이면 사실 배가 나오진 않았을 건데 실제로 임신을 한 상태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정말 천사가 한 말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임신시키신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벌써부터 굉장히 신비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마리아가 방문을 했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발로 엄마의 배를 막 쳤겠죠. 이 모습을 느낀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에게 너의 방문이 지금 우리 아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여기 도착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확인했어요. 친족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졌고 지금 내 뱃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리로다 하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죠? 6달쯤 있다가 석 달쯤 더하면 몇 달이죠? 9달. 그러면 요한이 태어날 때쯤 돼서 이제는 이제 같이 교제할 수 없으니 아이 날 때쯤 돼서 마리아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그 당시 문화를 잠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당시에는 이 약혼과 정혼과 결혼 이런 단계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요즘처럼 연애 결혼하는 게 아니죠. 옛날만 해도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 어렸을 때만 해도 결혼을 할 때 대부분 연애 결혼도 많으셨겠지만 부모님들끼리 약속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이런 이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대 결혼 풍습도 마찬가지였어요. 맨 처음에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럼 굉장히 어렸을 때 아이의 엄마 아빠가 만나서 오늘 우리 아이와 너의 아이가 나중에 크면 함께 결혼시켜서 둘이 가정을 만들게 하자라고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혼이라는 걸 해요. 우리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약혼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실상 유대 사회의 문화 가운데 정혼을 했다고 하면은 결혼을 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혼은 무엇이냐? 아이가 성인으로 인정될 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문화 가운데서 남자는 13살 정도, 여자는 12살 정도면 이 아이가 성인이다 라고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진짜로 결혼을 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자라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년간 이 아이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데 이때부터는 실제 결혼을 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결혼했다라고 양가의 부모님이 선언을 한 것이고 이 남자 여자가 함께 만나서 합방하는 것은 안 되지만 실제로는 이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혼 후에 깨어지면,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정혼을 선언한 후에 헤어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 네, 결혼을 하고 헤어진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정혼을 한 다음에 이혼이 되면은 이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한 거다라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딱 선언하고 나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냐? 신랑은 집에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과 결혼식을 준비를 하고, 신부는 집에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신랑이 내가 1년 후 이날에 정확하게 딱 가겠다라고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1년 정도를 기간으로 잡지만 집이랑 결혼 준비가 빨리 되면 좀 더 빨리 갈 것이고, 준비가 늦어지면 더 늦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간이 끝나면 신부 집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 가운데 이 신부 집에서는 이때쯤 신랑이 오겠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죠? 네, 신부 집에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데 램프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어느 날은 준비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준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신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신랑도 지금 1년 뒤에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정혼 기간 1년 뒤에 한밤중에 언제고 집과 결혼식 준비가 되면 신부의 집에 신랑이 신나서 찾아가겠죠. 신나서 찾아가고,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자기가 준비한 집에서 살면 그때부터 결혼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는 이 정혼 때부터도 신랑과 신부가 어떤 사회적으로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한다거나 이거는 나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면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혼을 하면서부터도 아이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요즘 말로 따지면 속도 위반 같은 거죠. 예.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게 나쁘진 않은.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요셉의 문제죠. 아까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은 여기 정혼 상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결혼하자라고 부모님들이 약속한 상태였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집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고, 요셉은 돌아가서 지금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죠?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몇 달간을 머무르다가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이야기가 들렸어. 마리아가 임신했다더라.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이 여자가 딴 데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대. 네, 이 여자가 바람을 폈겠구나
라고 아마 마음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뭐 마리아가 설명을 아마 했을 수도 있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다 라고 설명했겠지만 어느 누가 그 이야기만 듣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반응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 당시에 바람을 피면, 간음을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네, 즉시 돌로 쳐서 죽을 수 있는, 유대법상, 유대 사람들의 관례상 그 부정한 여인에 대한 처벌은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나 지금 다른 데 가서 간음해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마리아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은 자기가 그 마리아가 받을 모든 수모를 감당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는 요셉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마리아를 떠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아까 정혼한 상태면 둘이 결혼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에게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면 누구의 아이죠? 네, 나의 아이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셉이 정혼을 해서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미리 아이를 낳았는데 이 나쁜 놈이 지금 그 여자를 버렸다라고 자기가 모든 오명을 뒤집어쓸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생각하는 그가 이렇게 이 사회적인 방법대로 지금 마리아를 놓아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이런 결정을 하고 마리아를 놓아 보내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죠. 지금 이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 지금 너의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인을 시켜주고 요셉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나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네,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 시절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적 조사 명령을 합니다. 왜? 지금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지금 각 지방, 특별히 유대 지방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이 지방에 다 명령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시죠? 네, 우리가 이제 다 어렸을 때부터 뭐 연극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께서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다 아시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네, 빈방이 없어서. 여기 누가복음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고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자, 여기 여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조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후대잖아요. 네. 이 당시에는 여관이란 단어가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실 무렵에는 여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이 베들레헴 동네는 산 위에 있는 지방이었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비슷한 고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방이 있었고 이 지방 높은 지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많이 살아봐야 100가구에서 200가구 정도의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었던 작은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니까 시골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묵어갈 만한 여관 이런 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여관에 주로 묵는다기보다는 어디에 묵거냐? 친인척의 집. 세상이 굉장히 흉흉했어요. 강도들도 많이 나타나고 언제 어떻게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세상이 바로 이 당시의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곳에 가서 약속된 장소에 머무르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아마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도 아빠인데, 네? 사랑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진 않았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마 친인척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 미리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 그곳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 지방,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당시 유대 지방의 가옥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워낙 사람 살고 지금 당시 사람들의 그런 지위가 천차만별이고 집의 모형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 중에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당시 베들레헴이 산악지방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산 위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평지처럼 넓게 집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2층 집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비탈진 1층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축이 있을 수 있는 공간과 부엌 정도가 있었고 2층에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중에 안쪽에 깊은 곳은 주인이 살고 바깥쪽 방은 주로 손님들이 오시며 머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관은 손님이 모시는 방,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랑방 같은 거였겠죠. 손님이 오면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들이 집집마다 있었는데 여기 당시 베들레헴에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뭐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모실 만한 방이 꽉 차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없어서 이 주인이 내준 곳이 바로 이 가축이 머무는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양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외양간은 어떻죠? 네, 따로 떨어져 있고 똥과 오물들이 어우러져 있고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물론 가축들이 사니까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이 유대에 있었던 외양간은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깨끗했고 당시에 이 집들이 막 되게 청결하고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가축들이 함께 잘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었고 이 춥거나 혹은 날씨가 궂은 날에는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여가지고 그 가축들의 온기로 집을 따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가축들이 집 안에 있었고 그 외양간이 사람이 같이 잘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래서 이 외양간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공간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 주인이 평소에 머물 수 있었던 그런 손님을 맞을 공간이 없어서 이 외양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면 어디로 오셨어야 되냐면 왕궁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즘
청년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귀물이라는 거. 회귀물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롭게 지금 이 생은 망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가지고 다시 태어나갖고 특별한 능력을 갖거나 혹은 뭐 대단한 지위를 갖거나 해서 이 다음 생에서 굉장히 성공하는 내용의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만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특별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선택했냐? 지금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었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태어난 곳도 자기 집도 아니고 지금 다른 동네, 거기서 안락한 방도 아니고 마국간에 지금 말 구유에서 정말 빈약한 환경에서 우리가 봤을 땐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셨나 싶을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리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저는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마국간에 오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현실로 들어오게 되신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가지셨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누가 찾아오죠? 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두 종류의 사람이 찾아오는데 하나는 목자들, 그리고 하나는 동방박사. 네, 뭐 세 사람인, 우리는 흔히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그냥 세 사람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어쨌든 간에 먼저 찾아온 건 누구냐?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당시 베들레헴의 지역적 특성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많았겠어요? 목자들이 많았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이 당시에 베들레헴 주변에 이 경제는 바로 이 목자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았어요. 또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목자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심령이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께서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행하는 게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정결 의식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정결 예식을 해야지 정할 수 있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에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생후 8일째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할례를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8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아기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죠?
예수라라고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고 나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다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구를 만나요?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주님 보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어린아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안겨 나타나자 딱 보자마자 그들이 알았어요. 아,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안고 기뻐하며 찬양하죠. 이 아기가 예수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내가 죽기 전까지 간절히 바랬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대로 이 아이를 내가 보았다 라고 지금 시므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듯 이 시므온의 고백, 주의 구원, 아이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시므온과 안나가 지금 아이를 안고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마리아의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심 구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마리아 요셉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안나와 시므온이 지금 할례 받는 그때 나타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메시아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결 예식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돌아온 사이에 누가 찾아오냐? 누가 찾아오죠?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목자와 동방박사가 함께 찾아온 것처럼 흔히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동방박사가 목자보다는 뒤에 찾아옵니다. 이 동방박사는 지금 추측하기는 생후 10일,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받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2달 사이에 찾아왔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동방박사는 지금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별이 뜨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긴 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에 딱 맞춰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사막이 많았던 이 페르시아 지방으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한국에서부터 동방박사가 찾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근거가 정말 없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이 동방박사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동방박사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동방박사가 보고 찾아오는 건 뭐죠? 별이에요, 별. 지금처럼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정확히 어디에 예수님이 탄생했구나라고 그걸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저 동네 저 위치쯤에 이 새로운 왕이 탄생했겠구나라고 그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왕의 별이 나타났을 때 지금 왕이 탄생했다는 걸 알고 동방박사가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오는데, 왕은 어디서 태어나죠? 왕궁. 그래서 동방박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당시 왕은 누구였다고요? 헤롯.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헤롯 대왕에게 지금 자녀가 탄생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하러 갔는데, 지금 헤롯 왕궁에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기가 없는 거야. 눈치가 지금 자기들이 여기가 아닌가 봐.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대왕에게 지금 인사를 하고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나가고, 헤롯 대왕은 지금 졸지에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동방박사들을 찾아와서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릴 새 왕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헤롯 대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지금 나의 위치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누군가가 태어났구나 라고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죠? 당시에 이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던 시기를 근거로 몇 개월 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해줘. 찾거든 나에게도 고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속마음을 가지고 지금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자, 동방박사들은 그 왕궁에서 나와서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죠. 황금과 유학과 몰약, 그들이 준비한 가장 존귀한 것들로 예수님께 좋은 것들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가지 마라. 이 헤롯 왕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에게 문안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 대왕은 돌아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다 학살하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라마는 라마나옳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라마나옳은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마나옳에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며 이 헤롯 대왕의 아이들을 죽일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당시에 이 라마나옳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포로 수용소가 어디 있었냐? 바로 이 라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마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갈 때 사람들이 다 통곡을 했겠죠. 자, 그런 통곡 소리처럼 이런 통곡 소리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 때 베들레헴에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애굽으로 도망간 마리아와 요셉이 언제 다시 돌아오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기 일주일 전에 자기가 다스리던 이 지역을 3명의 아들들에게 나눠줬어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안디바. 그래서 3명의 아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이 세 지방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원성이 들리고 여기로 돌아가면 위험할 거다라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돌아가라, 헤롯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냐? 여기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법한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아켈라오 때문에 다시 그의 아버지 갈릴리, 그러니까 나사렛
요셉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헤롯 아켈라오가 금방 죽어요. 6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가 병사한 것이 아니라 이가 헤롯 아켈라오가 소문난 폭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켈라오가 폭군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겠죠. 그런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지금 유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땅은 누가 다스렸죠? 로마가 다스렸어요. 근데 아켈라오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로마에서 사람을 보내서 아켈라오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누가 다스리게 하냐? 바로 로마 총독이 직할로 다스리게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켈라오가 죽고 이후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를 누가 다스리냐? 로마에서 총독이 나와서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총독,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총독은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죠? 빌라도는 당시에 6대 총독이었어요. 이 지금 아켈라오가 죽고 나서 총독이 순식간에 예수님의 시대 때 6번이나 바뀐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이 그처럼 다스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1년마다 2년마다 총독들이 계속해서 갈아치워지게 되고 이 빌라도가 6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어요. 왜? 이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가운데 빌라도가 처세술이 얼마나 능했는지,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것들을 끌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빌라도의 처세술이 언제 빛을 발하냐? 이것 때문에 빌라도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언제 빛을 발하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처세술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빌라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이스라엘의 민심을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빌라도의 처세술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아켈라오가 죽고 그 이후부터 로마 총독이 다스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자라게 되죠. 예수님의 30살 이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단지 이렇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잘 자랐다라고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한 가지 예화가 성경에 나오는 예화가 있다면 예수님 12살 때 성전 방문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이 돼서 지금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35에서 40시간,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보면은 이 행적이 이렇게 좀 돌아가요. 왜냐? 당시 여행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바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이 여행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왜냐? 강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강도가 흔했다는 거죠. 이 산악지방이었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강도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잊어버려요. 지금 12살인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하면서 자녀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여행의 이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보면은 자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당시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 행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여행 중에 위험할 수가 있어서 먼저 어른과 강난 장정들이 이동을 하고 뒤에 노약자들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여행의 행렬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앞쪽에 어른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고 요셉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뒤쪽에서 예수님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뒤쪽에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잘 있나 봤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수님 어디 계셨죠? 예루살렘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당시 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성전은 지금 누가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했을 거예요. 가르치고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12살 된,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된 그런 아이가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해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알지 못하면 물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사람이 거기에 모여있던 서기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논하는 거죠. 그런데 12살 된 그 예수님의 대답과 그 질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는 12살 된 아이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보고 굉장히 놀란 거죠. 예수님이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충만한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방문의 사건이에요. 이거 말고도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막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신비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을 드러내시지 않고 인격적인 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러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의 옷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신 그런 철저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 사람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모습이 깨어지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52절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생각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라나고, 영육 간의 균형 있게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셨다. 30살 전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탄생 시절에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다고요? 헤롯. 네. 헤롯 왕은 이두메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을 도움을 주어서 이 총독의 권한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의 헤롯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었고, 헤롯 대왕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 그런데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그 정혼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죠. 유대 땅의 정혼은 맨 처음에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 세 가지의 것으로 그 결혼이 풍습이었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정혼 상태요, 실제 결혼 상태였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스스로 자기가 이 모든 마리아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스스로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들을 확인시켜 주었고,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베들레헴에는 당시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방이 없어서 그들은 지금 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고, 가장 먼저 찾아온 예수님의 축하 손님 누구였다고요? 목자.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왔다고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어디로 가셨죠?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의 아이를 유아 학살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쳤고, 헤롯이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아이들을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예언대로 죽이게 되었고, 그거는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나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되고, 총독이 그때부터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총독과 분봉왕이 동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기이한 형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 이런 정말 영육 간의 균형 있게 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덤으로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6월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왜요? 당시에 이 여행길 상황에서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앞에 가고
아이들은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확인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마리아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전에서 뭐를 하고 계셨다고요? 네, 거기에서 성전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셨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지혜를 굉장히 놀라워했다.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30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예수님의 생애가 2번에 걸쳐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최대한 짧게 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오늘 함께 배운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이제 교제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졸린 눈을 비비며 아버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버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왕의 모습으로 오실 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아버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 아버지 마국간의 말구유에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가장 먼저 축하한 것은 가장 비천한 아버지 목동이었을 만큼 아버지 정말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정말 낮은 자리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좋은 것들 아버지 정말 내가 보기에 선한 것들 아버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아버지 정말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향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정말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시키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다윗의 기도와 같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며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소멸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며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며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정말 그 기쁨 아버지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길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아버지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아버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정말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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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